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75면이 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셨던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성경을 읽고 또 초대교회사를 읽으시면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를 연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하며 책들을 읽는 가운데에 이런 글을 발견하셨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박해가 다가오고 있을 때 그것을 알고 그 초대교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은혜의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은혜의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을 읽은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이 그분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폐허를 보지 않고 그 폐허 속에서 재건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죄악이 팽배해가는 세상을 보지 않고 그 흑암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이미 아침을 보고 있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은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저 앞에 있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참 놀라운 고백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목이요 시야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늘 아멘하지만 현실적으로 왜 우리는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일까요? 다른 성도들은 믿음이 잘하는 것 같고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점점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을까요? 지난 한 주도 돌아보면 나는 또 유혹에 넘어갔고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지만 나는 하나님 뵙기 참 미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분명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는데 왜 나는 넉넉히 이기지 못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특별히 이 시험을 우리가 직면하는 인생의 힘든 문제로 이해합니다. 아무리 그 문제가 힘이 들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만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말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페이라조라는 뜻입니다. 이 페이라조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시험이라는 말과 하나는 시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3절의 말씀, 이 앞구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닥치는 시험과 유혹은 다른 사람들이 직면해야 했던 시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시험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이 안에는 시험과 유혹 두 가지가 같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험과 유혹은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죠. 시험과 유혹은 하나의 사건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저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욥의 고난은 사탄에게는 유혹이었습니다. 욥의 인생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유혹이었는데 동시에 그 고난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혹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게 만듭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길이 없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우리가 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관문을 지나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맨 처음부터 로마로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처음에는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게도냐인 환상을 통해서 두 번째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 바울 사도를 유럽 지역까지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저 바울 사도를 로마로 그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소아시아에서 경험해야 했던 믿음의 시험보다 유럽에서 겪어야 했던 시험이 더 크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럽 선교를 위해서 빌립보라는 지역에 처음으로 발을 들이자마자 귀신 들린 여인이 다가와서 바울의 모든 사역을 막아버렸습니다.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자 사람들의 무고한 고소를 통해서 엄청난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지경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바울 사도는 소아시아를 통해서 그의 믿음의 지경을 하나님이 키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바울 사도의 마지막 사역지 로마를 향해 가려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바울을 향해 얘기합니다. 당신을 로마에 가면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 모든 시간을 지나 담대하게 로마로 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모든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여러분 태양이 나오고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죠.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사람만은 손수 빚어서 그 형상을 만드셨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말씀 한마디로 순식간에 모든 것이 나타났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시간을 들여 손수 그 형상을 빚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모습을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그 빚어가시는 것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나이 80에 부르셔서 120세까지 그를 믿음의 지도자로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고 또 시험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깎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1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시험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험을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믿음의 시련이다. 이 시련과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빚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험이 마귀는 유혹이고 하나님에게는 시험이라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유혹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인격은 자라날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시험의 자리에서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르게넨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시험에 맞서라 라는 구절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 시험의 장소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저 애굽에서 살아가며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수많은 신들과 우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을 타락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애굽에 살아가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나님 신앙은 더욱더 굳건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요? 요셉이 저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 앞에 보이는 행동이 바로 그 해답을 말해줍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 사람들을 집에서 다 내보냈습니다. 그 신들의 눈을 옷으로 감았습니다. 가렸습니다.
그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을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옷을 벗어 제끼고, 자신의 옷을 잡는 그 옷을 벗어 제끼고 그 자리를 도망쳤습니다. 그 유혹의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거나 우리의 시야를 그 유혹에서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의 관심을 끄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쁜 생각을 누르는 대체의 법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22장 21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은 악으로 우리를 채우지 말고 그 악을 채울 그 자리를 선으로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인생을 채우라는 말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함으로 매를 맞고 거짓으로 감옥에 갇혀야 됐습니다. 심한 매를 맞았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그때의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미움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 미움의 마음을 대체할 것으로 그 마음을 채웁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바울은 그 밤에 미움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그의 마음을 채웁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찬양했을 겁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찬양할 때 그 감옥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 감옥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왜요? 미움이 아니라 찬양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울 때에 감옥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간수장의 가족을 세례주고 우리가 볼 때에 절망의 자리, 탄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의 마음을 뭘로 채울 것이냐? 어떤 처지든지 참된 것으로, 경건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 정결한 것으로, 사랑으로, 칭찬으로, 덕으로, 기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늘 채우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내 마음의 원망과 탄식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서로 기도해 줌으로 우리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해줘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욥을 위로하고 욥을 위해 기도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친구는 욥을 오히려 정죄했습니다. 네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했겠지.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 시험을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고 기도해 주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시험이든지 나 혼자서는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교회란 어떤 곳이냐, 이렇게 그는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낫고 온전해져서 더불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할 것은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바로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람이 상처를 숨기면 그 상처는 더 커지는 법이고, 문제를 어두운 곳에 우리가 숨겨버리면 그 문제는 더욱더 커지는 법입니다. 유계래 목사님은 스스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숨기려고 하는 이유는 자만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잘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든지 말입니다. 내게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늘 혼자서 씨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보일까가 아니라 오늘 내게서 해결되지 않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유함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 시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유혹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늘 스스로 무너지고 우리는 늘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왜 감당할 수 없습니까? 왜 감당할 만하다고 하셨습니까? 나는 감당이 안 되는데 왜 바울 사도는 감당할 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곁에
주님의 사람들, 예수, 작은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나의 인생의 어려움, 나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위로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늘 기도 소리가 담을 넘고 서로를 위해 간과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기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논쟁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수천 년 동안 그 논쟁을 연습해 왔습니다. 예수님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시험하기 위해 다가온 마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논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마귀가 수천 년 동안 논쟁을 연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마귀를 이겨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암송하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매주 적혀 있는 한 주간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암송하고 다음 주일부터 설교 전에 다 같이 암송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암송하심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유혹을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고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의 멸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고난이 저 인생의 영광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로는 우리의 잘못을 불태우고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믿음만 우리 가운데 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의 관문을 통하고 나면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성장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당할 시험이라고 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시작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씨가 한 아주머니의 소원인 자전거 타기를 도와드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주머님의 남편도 아들도 그 자전거 타기를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잡아주면서요,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도전할 수 있게끔 뒤에서 잡아주고 격려합니다. 하실 수 있어요. 잘하고 계세요. 이만큼 오셨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데요, 나가며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손 놓지 마세요. 잡고 있지요. 뒤는 보지 못하고 앞을 보면 계속 말합니다. 손 놓지 마세요.
찾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어느덧 그 뒤에서 자전거를 놓고 아주머니 혼자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유재석 씨를 보며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 우리는 자꾸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유혹이라도 우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떤 시험이라도, 그 어떤 유혹이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자전거를 붙드시고 격려하시는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으니 오늘 우리는 넘어진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될 것입니다.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성장케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